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에게 한 주인만 있습니다. 한 주만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환상과 또 부르심과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구 집에 가는고 하니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바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했던 일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그동안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리어 가셨는지 승천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제자들이 한 10여 차례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이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장차 모든 성도들의 거하실 초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초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 상태에서 흩어졌다가는 그들의 신앙은 다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흩어지면 신앙은 다 까먹고 말고 식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다른 데 있었어요. 항상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요 항상 때와 시기가 관심이 많아요. 네, 언제 죽습니까? 언제 사랑합니까? 언제 뭐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 때와 시기. 근데 때와 시기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는 접어두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며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마치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시다가 마지막 이제 제자들 눈에 보는 앞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올라져 가는 예수님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덮기 시작했어요. 또 모세가 하루는 이제 그 산 앞에 시내 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는데 시내 산이 완전히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
구속을 이루셨다 했는데, 그럼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분은 인자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승천의 모습이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 잠깐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두 팔을 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드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팔을 이렇게 드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뭘 보았을 것 같아요? 죽으시기 전과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예수님의 다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까요? 예? 그럼요. 두 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후의 차이는요,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서 사시다가 하느님의 아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인자의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와 똑같이, 예, 상처가 있으시고 그런 못자국 있는 모습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 하니?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우리가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증거로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변해서 오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성령님으로 변해 오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상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단이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양태론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변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랬다가 또 세 분 하나님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자리도 와서 이렇게, 앞자리는 좋은 자리는 다 배워다 주시고 저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여기 볼 때 옮겨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야, 세 분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우리는 결혼할 때 이 부부가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30년, 40년, 50년, 아니 60년 살아도 한 몸이긴커녕 세상에 갈수록 더 한 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완전 반대야. 예?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세 분이 신비하게 한 몸이야. 예, 신비하게 한 몸이야.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게 우리는 말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승천하신 주님과는 다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의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예.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 그건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상한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 우리가 전인적 치유 수행에 갔다 오면은 양육반을 들어가죠. 양육반 들어가면 우리 은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내 관심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9가지인 줄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날 은사 테스트 하는 날 보니까 몇 개나 돼요? 27개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것만 해도 27개예요. 근데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결코 제한받지 않아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선물인 거예요. 이 은사.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목사도 선물, 교사도 선물, 복음 전하는 자도 선물,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더욱 누리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지고 자라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교사나 제가 성도들님들의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는 참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아. 그래서 우리 목사는 참 너무 좋아서 제 평생 같이 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의 매력에 끌리거나 또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좋아하고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오직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을 저에게만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선물이 아니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사든지 복음전하든지 사도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여러분이 제 성품에 반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 되어가는 거다. 예수님 사이에 서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없고 성격이 같은데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그냥 좋아져가고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성품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해결할 일이고 그 사람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개인의 영광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그랬어요. 즉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즉 성령의 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3주 동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뭐죠? 오늘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그 벽촌의 어부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뭐에 반했는지 매력에 끌렸는지 끌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주님께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들이 무슨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죄의 삶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그 진지함으로 순수함으로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도망한 그들을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다락방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돼서 다시금 혼장담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인격을 서서히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수. 궁수가 누구죠? 한국에 저희 큰아들이 민년도 올림픽인지 막 완전히 한국의 여궁수들이 그냥 올림픽을 휩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자기도 궁수가 되겠다,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막 한국의 무슨 막 올림픽 선수 막 이런 사람까지 다 어떻게 막 줄이 또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낼 지경까지 됐다가 그 선수들이랑 얘가 잘 어울리겠느냐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못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궁수의 손에 활과 화살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관역을 정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조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관역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는데, 궁수가 그 관역을 향해서 조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기면서 이 활이 어떻게 해요? 다 휘어져가지고 막 끈이 끊어질 정도가 될 때까지 딱 한번 당기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그 조준점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조준점이 우리 어딘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살이 죽는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두시고 조준점을 향해서 우리를 쏘고자 하실 때에 활이 고통 중에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유 안 됐다 그래 요만큼 당기다가 너무 어떻게 돼요? 조준점까지 가요 안 가요? 그냥 삐리리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당기시는 거예요.
그 조준점을 향해서 그 화살이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당겼다가 어느 순간에 탁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참으시고 어떤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조준점에 그 관역을 향해서 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풍요로움과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